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기셔서 본문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시험. 제가 이거 사실 좀 오타가 났어요.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의 사역.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마귀의 사역인데요. 여러분 마귀도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교리를 비롯한 것을 전하고는 그 종교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마귀도 이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마귀, 사탄은 크게 세 가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게 직접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의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하고 그에 맞는 접근과 사역들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전도의 힘을 쓰고 혹은 봉사의 힘을 쓰고 혹은 선교의 힘을 쓰고 또 어떤 때는 본인의 은사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듯이 마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대장 사탄 말고도 여러 가지 마귀가 있잖아요. 그들이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서 자신의 교리나 생각을 전하는데 누구한테까지 전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럼 그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다 나눌 건데요. 4장은 1장, 2장, 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그리고 3장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인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막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함에 앞서서 3장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 시험을 왜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건요. 자, 우리 온 인류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시험을 받죠? 누가 제일 먼저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받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제일 먼저 받는데,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겼을까요? 졌죠. 져가지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시험에 지는 바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온 땅이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똑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지만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마귀의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쭉 이어나가다 보면 하나님도 마귀에게, 물론 시험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마귀가 하나님도 유혹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조금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받으시는 이 시험인데,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에서 결국 마귀에게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지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너희도, 나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텐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시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사망이 왔지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7절, 18절, 19절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다 같은 말을 지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한마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이끄느냐?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순종해서 이 광야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금식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도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권력이 세고 힘이 셀 때가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때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존재로 자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아담처럼 져버렸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읽어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이제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픈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갈급한 존재예요. 혹시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시나요? 주위에 40일 금식 하신 분 계시나요? 제 주위에는 딱 한 분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제 담당 전도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하루만 금식해도 아니 한 끼만 금식해도 막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죠. 밥 한 끼만 굶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면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 성경에 40일 금식하는 것이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도 예수님처럼 금식을 해서 기도하겠다고 40일 금식을 시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40일 금식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이 40일 금식이 하기 쉬운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정말 진짜 목숨 걸고 제가 전도사님,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어떻게 준비했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마련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동선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후와 습도도 변하지 않는 방에서 그냥 기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그냥 거의 가지 않는 그 상태로 40일 금식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의 그 고난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몫이 굶주린 상태에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40일 동안이라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 40일 금식이 끝날 때쯤 이것을 하는 건데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꼬시죠.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로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침례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이 굶주린 배 얼마나 고파.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너 지금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은 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줄이신지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 유혹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사탄이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들어 먹어. 당장에 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 당장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너가 지금 갈급해 있는 그 문제들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 너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능력이 있잖아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가 일단 살아야지. 지금 40일 금식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지금 너 할 것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이거 먹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일단 지금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너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도 배고픈 상태입니다.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해서 떡을 못 바꾸실까요? 충분히 바꿀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바꾼다고 한들 예수님에게 죄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막 발휘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상태가 말이 아니야. 너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바꿔 먹어. 지금 당장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잠시 뒤로 두고 먼저 너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이야? 너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 우선순위를 똑바로 지켜서 너가 감당해야 그 뒤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것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달콤하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된 것은 어디서 기록된 것일까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데 구약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우리들에게 이길 힘을 성경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걸 개척해 나가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있던 구약에 있던 그 능력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다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전셋값이 올라서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하긴 너무도 힘들어서 지금 내가 뭐라도 팔아야 할 텐데, 지금 내 생활이 너무도 힘들어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먹고 살아야 할 텐데,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밥을 먹여주나요? 그런 거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위에도 못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 근데 이 신명기 8장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8장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몇 명을 먹이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어요.
누가 먹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줄이기도 하셨지만, 배가 고프게도 하셨지만 먹여주기도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뭘 먹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있는데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풀도 없고 그냥 너무 더운 그 광야를 내가 걷고 있는데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걸어도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에 돌들이 떡덩하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탄의 시험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오직 이 육신적이고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너의 문제를 봐야지, 이상을 쫓지 말고 너 지금 너의 상태를 봐라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끔 이 땅에 눈을 보게끔 하는 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침소와 비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침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도의 약점과 죄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지?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지금 40일 동안 굶어서 너무 힘든데 왜 지금 나에게 떡을 안 주시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욥에 대한 이 참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욥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욥의 신앙을 순전히 지금 욥이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물질과 자녀, 건강 등의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그의 물질과 그의 건강과 그의 소유를 지켰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를 치시면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를 치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물질, 건강 이런 거 다 뺐으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 5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은 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이간질하고 속이고, 하나님은 결국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죠. 그런데 욥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케 하시고, 그리고 보다 더 큰 복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짐을 보여주면서 이 현세의 복도 더욱더 배가 되는 이 모습들을 이 위에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단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욥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서 신앙을 이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람들마저도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사역이에요. 이 마귀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귀의 사탄의 권세 가운데 해결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통하여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시험하는 마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불신감을 조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꾀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꾀하는 자인 것입니다. 첫사랑,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바로 이 불신으로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죠. 이런 유혹에 부딪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까지도 해서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더욱더 말을 더하여서 공포감을 조상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더하고 뺨으로써, 가감시킴으로써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온갖 의혹과 회의를 조장시키는 것에 아주 선수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 유대교와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 이후에는 이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교회 가면 성경에 널려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 읽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하여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보려면 휴대폰으로도 당장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경의 어느 한 면만 보여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틀렸어. 본질을 자꾸 흐려놓는 거예요. 교회 꼭 안 와도 돼. 11조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본질은 결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각종 범죄함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를 짓게 하면서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뭐 우리가 교회라 그랬고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고자 하면 기도하고자 하면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성도인데 굳이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던 거 한 번 빠지고 그 이후에 더 큰 것을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아주 작게 하나씩 접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뎌지게 만들어서 더욱더 이 범죄 횟수와 강도가 점점 늘어나서 어느덧 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까지 우리가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재현 사모가 친구들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들 결혼을 거의 다 하고 이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그 1년 8개월 된 아이에게 아직도 그냥 그 과자 같은 걸 주는데 아무 맛이 없는 기본적인 쌀과자 그것만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해나는 지금 그것도 먹이고 또 얼마 전부터 또 단호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한 개씩 주다 보면은 점점 빨리 더 자극적인 걸 먹어서 분유를 먹지 않을까 봐, 우유를 먹지 않을까 봐 그러한 염려함으로 한 가지만만 주는 것이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죄도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 하나만 우리가 발을 들고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에 우리가 무뎌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처음 무당행동 할 때는 걸리면 어떡하지? 경찰에 있으면 어떡하지? 괜히 가다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점점점 무뎌지면 이렇게 낮에 걷다 보면 신호등이 이렇게 쫙 여기 앞에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호가 거의 다 교회에서 내려가는 길이 전체 신호죠. 한마디로 오래 걸려. 그리고 어느 구간들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사람들은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 보고 너무 당당하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신호가 있든 없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거리 짧으니까 차 오는 거 보이니까 이거 잠깐 갈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하다가 어느덧 옆도 쳐다보지 않고 휴대폰만 보면서 그냥 너무도 당당하게 거기 막 애들도 서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 들어오면 점점점 묻어져서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알게 모르고 지은 이 죄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묻어져서 계속 죄를 지는 상태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추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묻어지다가 어느덧 하나님 말씀 가운데 쳐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죄 가운데 빨리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에 갇혀있지 말라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얽매여 있지 말라고, 사탄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공격하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려고. 그리고 또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키게 합니다. 이번 부흥회에서도 안창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교만에 대해서. 교만의 기원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피조물로서의 이 본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마저도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자 했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이처럼 이 교만은 이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사탄은 성도를 파멸시킬 때에도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의 방법만을 내세우고요, 그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이 영적인 교만이 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이 스스로 얻은 경험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어, 내가 방법을 다 알고 있어,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반신앙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의 부흥회에서도 이 목사님이 이 교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자기에게 교만이 오고, 그리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교만이 오니까 결국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교만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큰 저주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방법이 맞구나,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잘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쭉 살아간다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하나는 우리의 행위대로 복을 받고 안 받는 말씀, 이제 너무 지겨워, 이런 말씀 너무도 많이 들었어. 근데 또 저 목사님이 저희 얘기하네.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네. 이 말씀 지겨워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서 다 잘 살면 지금 가장 잘 살아야 되는 게 도대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그 길로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목회자도 목회자의 정도가 있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부를 쭉 나왔을 때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 법칙으로 인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한 마음들 오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받을 때 또 저런 말씀이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을 먹이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게 설령 하나님이 주신 넘어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주신 넘어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만이 올 때, 교만이 와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담스러워, 저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대조하여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나? 혹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을 비춰봐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여태까지는 너무 지겨운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내 삶을 조명해 보니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오지 않으면 나는 그 문제 가운데 사탄에게 끊임없이 교만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이 달콤한 말과, 그리고 은밀한 말과, 그리고 살살 구슬리는 이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떨쳐내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마지막으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사역들을 마귀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의 사역은 어떠한 것일까요? 불신자들에 대한 사역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빛도 하나도 못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 사탄이 막은 그 곳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면 빛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밝아지듯이 반드시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들은 자신의 이 영적 타락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해요. 나는 신 안 믿어. 나는 그거 다 가짜야.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날 성묘하고, 성묘가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영적인 세상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고로 차를 구매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빨리 막걸리에 이거 뿌려, 바퀴 뿌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신들, 이러한 영적인 것들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들은 꽉 막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사탄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눈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눈을 이 세상에 고정시켜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거짓 종교를 쫓게 함으로써,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 마귀, 신, 제사, 타로,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아예 틈도 못 뜨게 딱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신자의 영혼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말 재주, 이런 것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를 알게 하시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사람도요, 말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말 실력, 나의 말재간 이런 걸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무서운 음모와 흉계를 각별히 주의하고 유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3분 메시지죠. 3분 메시지. 3분 복음 메시지. 그런데 굳이 그 3분 복음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조리 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내 삶과 나의 영향력 있는 모든 곳을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마귀의 사역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깨달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